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요한복음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첫 표적 행하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드린 말씀 내용 중에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잔치에서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에 꼭 있어야 될 필수품인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짐을 통해서 매우 당황스러워할 때 신부와 신랑과 혼주들이 당황스러운 그때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잃었던 기쁨,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던 되고 말 결혼식이 회복이 되었고 또 기쁨이 충만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하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기쁨이 상실한 행복에 상실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실 것을 상징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적을 보고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그 보는 시선은 받아들이는 시선은 다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느끼지만 받아들이는 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에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할 때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하방은 그 자리에서 그 여건에서 먹고 마십니다. 사환은 엘리야가 시킨 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참여합니다. 갈멜산의 새 인물과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먼저 똑같은 장소지만 똑같은 예배 장소지만 여건이지만 받아들이는 시선과 생각은 반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전에 먼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갈멜산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보고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다른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은 하나님 모습에게 악한 마음으로 소개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말씀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아주
노고하게 또 잔인하게 다스렸습니다. 자, 먼저 기도 현장에서 등장한 인물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아합은 기도 현장에 참했지만 그가 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없어.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 현장에, 은혜받는 현장에 육신의 일로 집중돼서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1차적인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의 사활이 나오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멀리 있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때 7번씩이나 계속해서 엘리야는 기도를 하고 또 사활은 그 말을 따라 계속해서 시킨대로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시작. 그의 사원아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구름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여러분, 기적은 현상을 볼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기도 시작이 전부터 빗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기적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때문에 기도는 살아 역사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현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무릎 꿇고 기도하게 전부터 들렸던 그 빗소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땅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에 나타난 이 역사가, 이 배경이 어쩜 그렇게 갈릴리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과 비슷한지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누구 참여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께서 혼례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하기로. 그 다음 이어서 시작. 예수와 그의 제자들 또 혼례 청을 받았더니. 예수 제자들 또 혼례 청을 받았습니다. 자,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얀 일을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얀 일도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혼례잔치를 주관하는, 진행하는 연회장도 참여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8절에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5부류, 또 그 외에 하학들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혼례잔치 예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육신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 표적을 행하실 때 앞으로 기쁨이 사라진, 행복이 사라진, 죄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 쏟아 부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사인이었고 표적이었습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 표적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안내하는 안내판이 표적입니다. 사인.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 오셨고 첫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마리아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은 놀랍게 갈릴리 가나온 근처에서 육신의 아들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이제는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라 바라보는 순종적인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 아들한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고 했겠어요. 이미 그 말씀 속에 이제는 네 육신의 아들로 한계가 아니라 이분은 내가 낳았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인되는 아들이며 동시에 메시아 사를 감당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철저한 성도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알려줄 때 어떻게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이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천사가 이것은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일이다 라고 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의 계획적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그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원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빼버리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논리, 내 의지를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고 내 고집대로 행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헤아리라는 순수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이 믿음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동시에 앞으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그리고 묵묵히 순종했던 하인들이 서게 됩니다. 이 하인들은 철저하게 예수께서 그 돌 하나의 역섯에 물을 9가지 가득 채우란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참으로 중요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일을 지켜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일에 성실하게 응답하는지, 반응을 하는지 그 사람 자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대충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아이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했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따라 침묵했습니다. 침묵을 했어요. 침묵을 했어요.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할 때 맹물인데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심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루에 몇 바퀴 돌아봅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런데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조용히 들을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장난치지 않았고 대꾸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묵묵히 침묵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이 순종과 침묵이 기가 막히게도 기적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연회장은 그 기적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죠? 마시는 포도를 맛보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누구의 기적으로 일어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반응이 없는 이 세대를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의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주님은 제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표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늘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따르더라도 인기를 올려주더라도 변함없이 주님은 인류 대속을 위해 묵묵히 흘리신 피를 상징하면서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 따라서 인식의 변화와 순종하는 믿음, 하인들 명령에 성실함과 순종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현상의 삶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주님의 기적은 보여주기 위한 맛보기식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할 때는 그 기적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음을 잊지 말아야 좀 있습니다. 기적에 머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님이 왜 이 기적을 행하시는지, 왜 첫 표적을 보여주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적에 머물다 보니까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적이 멈추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철저하게 인간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한, 생명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 행하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절을 이 주가 한번 읽어주시면. 아멘.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리라. 표적을 통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표적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에만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기적을 보고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불평 섞인 말로 탄식합니다. 또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기적은,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기이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적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철저하게 기적을 하는 목적이, 표적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또 그 기적을 보고 영생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일체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겠지만 주님은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 하며 또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가지고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뒤로 밀어놓은 채 내 감정에 앞서서 표적을 보기 위한 육신의 연약한 눈에 밀려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체에게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다른 표적. 다른 표적 성경의 다른 표적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꼭 필요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인간들의 죄를 제 입장에 죽으러 왔다. 그리고 그의 죄를 해결하려고 한다. 인간들의 죄와 저주와 아픔과 불행을 십자가에 안고 죽기 위해 왔다. 그러니 그 예수를 너희 구세주를 믿어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생명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의도가 뭐냐고 하면 따라서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 거리가 가까워지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 기득이 목적이 아니다. 따라 하나님은 우리와 표적을 통해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리가 1km였다면 10km였다면 멀었다면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표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 지날수록 가까이 있습니다. 딱 붙어있어요. 세상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에 가까워지면 세상이 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뜻이, 몸이 세상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내 몸과 마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돈이 좋아도, 물질이 좋아도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주신 것이지 그 하나님처럼 내가 그걸 섬김으로 내가 그때는 많이 뺏겨서 하나님 멀어진다.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십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우상이 멀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거리가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 순간 그 대상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참석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아들이 그 기적을 보고 첫 표적을 보고 주님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성찬에 떡을 나누면서 성찬에 포도를 나누면서 너희를 위한 제사를 위한 나의 피다 내 몸이다. 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성령 받은 후에 그 말씀이 실제구나. 그 표적이 실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멀어지는데 어떻게 세상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를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달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 주님과의 가까운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통해 수많은 분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갈릴리 가나의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맛을 내주는 인생이 맛을 내는 포도주로 변화되기를 수많은 분들에게 맛을 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